1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지금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본문은 이제 그냥 쓱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성경 전체의 틀 또 복음서의 틀 이를 배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세부 내용은 주석책 보면 나보다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 그죠? 그래서 이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이제 시간도 없으니까 다 설명할 수 없고, 중요한 핵심 부분, 성경 국사 관점에서 전체적인 연결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오늘은 3장까지 하고, 길면 이제 밤까지 하고, 짧으면 일찍 끝나고, 그렇죠? 마태복음 이제 1장 1절 우리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배치된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또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배치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배열한 순서도 그냥 아무렇게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도 성령의 감동을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배치도 성령의 감동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그러면 마태복음이 지금 신약성경에 제일 먼저 복음서에 제일 먼저 배치된 것이 어떤 것 때문일까? 여러분 이제 성경을 배치한다면 어떻게 배치하겠어요? 우리 제일 먼저 생각하는 제일 끝발이 있는 사람이 쓴 것이 제일 앞에 나가겠다. 그 생각이죠? 두 번째는 제일 먼저 기록되는 것이 제일 앞에 써야겠다. 배치되겠다. 세 번째는 양이 제일 많은 것이 제일 앞에 배치되겠다. 이렇게 이제 순서를 우리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할 거예요. 그러면요, 제일 끝발 있는 사람 하면 요한이 더 끝발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요한 사도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 할 정도로 아주 마태복음은 5번째 마태는 불림받은 제자죠. 그러니까 순서로도 저 서열이 늦은 거예요, 실제로. 또, 기록한 연대로 보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죠. 그럼 마가복음이 제일 앞에 나오는데 그것도 아니요. 양으로 이야기하면 누가복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 누가복음이 앞으로 배치될 때 그것도 아니요. 근데 왜 마태복음이 신약성경의 제일 앞에 또 복음서의 제일 앞에 배치됐을까? 바로 이것은 1장 1절 때문입니다. 이 1장 1절이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다리예요. 그죠? 다리. 이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건너지 못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다리, 교량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로 여기서는요, 구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약은요, 크게 큰 두 개의 산봉우리가 있는데 그 산봉우리는 아브라함의 산봉우리, 다윗의 산봉우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다른 말은요, 구약은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일을 기록했고 그 성취로서 누가 왔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그냥 일반적으로 표시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표시된다면 어떻게 이 족보를 기록해야 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이렇게 기록돼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의 세계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씁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쓸까? 구약에는 누구를 증거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죠? 메시아는 이게 구약에서 히브리 말로 메시아고 이제 그것이 헬라로 번역된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구약에 증거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약속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메시아를 보내주던 약속이요. 또 하나는 성령을 보내주던 약속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 두 개를 보내주던 약속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보내주던 약속을 여러분이 기억해 둬야 해요. 그죠? 구약에. 예를 들면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리라. 여기서 두 가지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죠. 그러면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시던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줄 것을 약속했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약속했죠. 자, 우리가 이제 스가랴서로 다시 돌아가서 스가랴서 12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권한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권한 심령을 부어주리라.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부어준다고 했어요.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사며. 이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언제? 성령이 부어낼 때요. 누구를 보고? 찌른 바 그를 보고. 그죠? 찌른 바 그를 보고. 찌른 바 그는 누굴까? 구약에서 계시됐던 보내주고 약속했던 메시아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찌른 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찍혀서 창에 허리가 찔렸어요. 그를 보고 어떻게요? 회개하고 통곡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해요. 성령을 보내주셔야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냈던 약속과 더불어 동시에 성령을 보내주다는 약속했죠? 약속이요. 이 두 가지 보냈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이제 지금까지는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메시아를 보냈던 약속을 중점적으로 봤지만은 선지서를 보면 성령을 보내준 약속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요, 12장 10절에 나오지만은 우리가 이사야 32장 15절에도 새 영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에스겔 36장 26절에도 새 영을 보여줬다고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요엘서 22장 28절부터 32장까지 내가 마치, 그 후에는 남녀가 여정의 새 영을 보여주리니. 이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것은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할 때 베드로가 이것을 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성령이 임한 것을 봤는데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요엘서에서 보내주기로 약속했던 성령이 임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들어서 증거하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요, 메시아를 보내주다는 약속과 더불어 또 하나의 약속, 성령을 보내주던 약속이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다 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일인가? 회개하고 통곡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주는 역사죠. 그래서 이제 메시아를 보냈던 약속과 더불어 메시아를 보냈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1장 1절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교량역의 다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배치된 겁니다. 비슷해요? 두 번째 마태복음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배치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성경 세 구절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런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거죠. 자, 그것이 세 구절은 지금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절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두 번째 성경 구절은 1장 21절에 나옵니다. 1장 21절 한번 봅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것이 두 번째 성경 구절이에요. 세 번째 성경 구절은 1장 23절입니다. 보라가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제 세계 성경 구절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증언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세 구절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 보세요. 이 성경 구절을 세 구절을 통해서 어떻게 정리되는가? 첫 번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약속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지라. 세 번째는 예수가 태어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 세 구절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목적이 자기 형상대로 진영함과 함께 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죠. 그래서 약속을 주셨어. 그런데 인간이 이 약속을 어기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요. 쫓겨난 인간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했어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뭘 약속했어요? 메시아를 보냈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 그 성취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어요. 메시아가 오신 목적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거예요. 그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구원하기 위해서는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들의 죄를 해결해 줘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지라. 죄에서 구원해서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완성이다. 이게 성경 이야기죠. 이 성경,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거했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신약에 제일 먼저 배치되어 있어요. 배치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그 내용들은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어떤 것일까? 자, 1장 14절을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까지 열례되어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례되리라. 이 족보의 특징은 다윗 왕을 부각시키는, 다윗이 왕으로 온 것을 부각시키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아주 특별히 강조해서 기록한 거죠. 자, 여기 6절을 한번 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죠? 여기서 지금 모든 사람 가운데, 여러 사람 가운데 오직 다윗만 왕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왕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14대로 지금 세 시기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대로를 통해서 세 시대로 나눈 목적이 뭘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죠? 어떤 의미가? 이건 14라는 숫자도 히브리식 숫자 노름으로 게마트리아라는데 이 숫자 노름으로 이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다윗의 숫자가 14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준이 뭐냐면 다윗을 기준으로 이 14대를 해서 세 시기로 나눠졌죠. 그러면 이 세 시기는 어떤 의미일까? 이 세 시기는 첫 번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요. 세 번째는 바벨론부터 예수까지 14대라. 그러면 여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4대라고 써요. 다윗이 중심이죠. 다윗의 숫자.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는 왕정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왕정을 준비하는 과정. 우리가 이미 성경 읽었어요. 어디서 읽었어요? 다 잊어버렸어 벌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죠. 이것이 내 후손 가운데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창세기 17장 6절에 얘기했죠. 또 이 약속이 누구에게 잊었어요? 야곱에게 잊었어요. 야곱에게도 35장 11절에, 그죠? 창세기 35장 11절에 내 후손 가운데 많은 왕들이 나올 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약속이 누구에게 이제 좁혀져 가요? 유다의 지파로 좁혀져 가는 겁니다. 유다 지파로 좁혀져 가죠? 그러면 유다 지파에서 지금
룻기 4장 22절 보면 이새가 다윗을 낳았으라. 그죠?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이새 집에 한 아들을 왕으로 준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준비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요.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이 왕에 올라서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여기 다윗까지는 왕정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준비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다윗부터 바벨론까지는 왕정이 실패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패하는 거죠. 그죠? 다윗이 왕에 올라서 메시아 왕국을 예표해야 하는데 그 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실패의 역사죠. 그러면 인간으로 볼 때는 실패지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해결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이 왕정을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부터 예수까지. 그러면 바벨론을 풀려갈 때는 실패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 왕정을 회복을 준비하고 그 왕정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예표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누구냐면 다윗이죠.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14대로 나눠진 의미가 뭔가. 그러니까 이 14대로 나눈 것도요. 이거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14대가 더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는 아주 의도적으로 14대를 나눔으로 히브리 게마테리아의 숫자 다윗을 핵심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왕으로 오실 예수,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왕은 영원한 왕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다윗 언약에 의해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우리가 다윗 언약을 한번 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냐.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시다 하리라. 이건 이제 다윗의 언약이죠. 다윗의 언약. 그러면 이 언약을 보면 12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씌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면 이건 1차적으로요. 솔로몬에 의해서 성취됐어요. 그죠?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나라를 계속 다스리는 겁니다. 또 솔로몬이 여기에 말한 대로 내 씨가 집을 건축하리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성전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16절을 보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했어요? 솔로몬 아들 때 나라가 분열되고 결국은요 이스라엘도 유다도 다 멸망하고 말았어요. 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영원히 서 있어요? 아니요. 유다가 멸망할 때 그 성전도 완전히 불타버리고 없었어요. 그러면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이 말은 누구에서 성취될 건가? 곧 예수 그리스도에 성취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성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영원한 왕이에요. 그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멸망하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 다윗의 왕으로 오실 바로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왜 지금 다윗을 왕으로 지금 부각시키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실 것을 증거할 것일까? 지금 이게 그들이 지금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관계가 영향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떤 형편이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식민지. 여러분 식민지가 얼마나 핍박받고 저 경제적으로
이제 착시당해요? 헐벗고 굶주려요. 헐벗고 굶주려. 우리도 이제 36년 동안 일제 이제 식민지였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느껴요. 왜요? 나는 해방전에 태어났어요. 그렇죠? 해방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뭐 정확히는 다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때 태어났죠. 그래서 이제 나는 내 석 달 만에 일본 가가지고 일본어를 잘 썼어요. 왜 그러냐? 용어들이 다 귀에 있잖아요. 용어들이 지금 이제 잊어버렸지만은 그 일제 세력다는 우리 부모들 또 조상들이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식민지의 어려운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어떤 상황이야? 로마 식민지였어요. 그들이 얼마나 헐벗고 굶주려요?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메시아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것인가?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통치를 이루어서 그들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그들이 헐벗고 굶주린 이 삶으로부터 풍성한 삶으로 바꿔줘야 할 이 다윗과 같은 왕을 메시아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했어요. 그렇지 못한다면 또 혹시 마카베아 같이 그렇죠? 혁명을 일으켜서 헬라를 몰아내는 같은 그런 이 메시아를 원하는 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다윗의 왕 후손으로 오셔서 이건 진정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족보를 보면 이제 네 명의 마리아를 제한 네 명의 여자가 나오죠.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여자가 누굴까요? 첫 번째 나오는 여자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그렇죠? 그다음에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명의 이방 여자들이 이건 다 이방 여자들입니다. 이방 여자들. 자, 다말과 라합과 룻과 또 우리아도 여기 밧세바도 이방 여자로 취급해요. 왜요? 그 남편이 햇사람이기 때문에 이방 여자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 네 사람의 네 여인들이 이방 여자죠. 그러면 왜 이방 여자? 이 이방 여자들도 이게 정상적인 여자들이 아니죠. 정상적이에요, 정상적이 아니에요. 다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비난받고 지금 조롱받고 할 그런 여자들이죠. 이 여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만민을 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형편에 있는지 이건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이방 여자와 또 비정상적인 여자들을 이 족보에 아주 당당히 내놓고 있어요. 내놓고 있죠.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끔 잘못 생각할 경우가 있죠. 하나님은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죄로 생각한다. 악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이방 여자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죠. 금하셨어요. 금하시는데 왜 지금 예수님의 족보는 이방 여자들이 이것도 비성장 여자들이 그대로 들어있을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방 여자 결혼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악이 아니에요. 잘 알아야 합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거 죄가 아니고 악이 아닙니다. 왜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을까요? 마음이 돌려서 그들의 꼬심에 넘어갈까 봐 이방 여자 결혼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이번에 그렇죠?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도 다 구원의 대상이에요. 솔로몬이 이방 여자 결혼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열왕기상 11장을 한번 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선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하지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으므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자, 이 이방 여자 결혼하는 자체가 죄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왜 이방 여자가 결혼한 것을 금했을까? 여기 나오죠.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그대로 섬기게 할까봐 이방 여자가 결혼한 것을 금했어요. 금했죠?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이 걱정한 대로 이방 여자가 결혼해서 그가 마음이 돌려졌어요. 참 남자들 마음 약하죠? 그죠? 마음 약해. 조심해야 해. 그죠? 이방 여자 결혼한 것은 이유가 그 죄가 아니고 악이 아닌데 그들이 마음이 돌아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그대로 섬길까봐. 하나님은 솔로몬은 하나님이 염려하신 대로 바로 그대로 마음을 돌려서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을 그대로 섬길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요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냥 묵인하다가 나이가 들자 이제 분별력이 사라지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적극적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하면요 참 훌륭한 왕이다, 지혜가 많은 왕이다, 하나님의 지금 뜻대로 다스리는 좋은 왕이다 생각하지만은 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왕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않고 우상을 숨기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오래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상을 숨기게 돼요.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그 나라를 확 쓸어보고 싶은데 쓸어보지 못했다고 써요. 왜일까? 다윗과 예루살렘에 한 언약 때문이죠. 언약 때문이죠. 그래서 이방 여자가 결혼한 것이 족보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방 여자가. 자, 이 이방 여자들은 그 남편을 따라서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지금 약속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약속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이방인이었더니 이제는 약속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죠? 약속 안으로 들어온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여자든지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요. 약속 안으로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 그죠? 이것을 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는요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또 지인들을 위한 그리스도, 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18절을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자, 이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녀로 된 것이라. 그죠? 예수님은 인간적인 생식적인 방법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태어났죠. 이 예수님이 인간적인 육신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태어날 것을 이미 성경은 계시하고 있어요. 그 성경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이삭이 태어난 것이 그대로 바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하는죠? 이삭이 태어난 것을 어떻게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사라가 자기의 태가 끊어진 것을 같은 것을 알고도, 그렇죠? 이건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예요. 인간으로 불가능한 상태. 그때 성령으로 잉태해야 되는 거죠. 철저히 이삭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감동을 하고. 지금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해요.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라 그랬어요. 내년 이맘때.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은요, 하나님의 약속한 시기가 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태어났어요. 그것이 21장에 나타나죠. 창세기 21장 한번 봅니다. 21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방법대로요. 하나님 말씀한 시기가 돼요. 하나님 때예요. 인간의 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삭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렇죠? 내 아내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의 이름을 붙여준 것도 누구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이요. 그러면 예수님도 어떻게 태어났어요? 인간의 생식적인 방법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정한 때 태어났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겁니다. 그죠? 우리가 1장 21절에 했어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의 방법으로 태어날 것을 계시하고 이 하나님이 계시한 그대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철저히 구약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것이 복음서에서 성취될 것을 증거하고 있죠. 다른 것은 이미 우리가 이야기했고 2장을 한번 봅시다. 이 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2장 내용은 우리가 비교적 잘 알죠. 이제 누가복음에 나타난 내용과 더불어 이거 여기 성탄절 되면 다 이거 선거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성경에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마태복음 안 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르렀죠. 여기서 이제 누가복음 이제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동방박사의 등장이에요. 그다음에 13절부터 15절까지는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16절부터 18절까지는 헤롯이 다 베들레헴에 태어난 두 사람의 어린아이를 죽이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23절까지는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로 다시 귀환하는 내용입니다. 이 네 가지 사건이 지금 이 장에서는 나타났어요. 그 중심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자, 왕으로 태어나는 것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셔야 한다는 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사건을 기록한 것은 다 마태가 이 네 가지 사건이 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한 것을 했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말씀이 성취가 단순한 문자적인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의미의 성취인 것을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자, 1장 우리가 읽었는데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가 들인 예루살렘에 이르러 2절을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네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여기서 보려. 지금 두 사람의 왕이 등장했죠. 두 사람의 왕이 등장했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이에요. 그런가 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가, 그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두 왕이 존재한데 정말로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그죠? 세상을 통치하는 헤롯과 여러 왕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누구인가, 그죠?
오늘도 우리가 이 두 왕이 존재하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요, 이해실 사모가 지은 성경 읽어놓으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 어떤 이야기요? 두 왕국이 존재하는 거 이야기하죠. 그렇죠? 누가 진정한 왕이냐? 여러분, 누가 진정한 왕이에요? 누가 진정한 왕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가장 권세 있는 통치자가 왕으로 생각하지만은 그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도 누구의 통치하에 있는가? 이것이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이사야 6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시의 왕이 죽던 해, 그죠? 이사야를 성전에 올라가게 해서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뵙게 해요. 여러분, 그 두 대비가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를 성전에 올라서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시야 왕은 당시로서는 가장 강력한 통치자였어요. 자,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가 있는가 하면 남유다에는 우시야 왕이 있어요. 이거 거의 동시대 사람인데 이 시대에 유다나 이스라엘이 가장 국력이 왕성하게 성장했을 때입니다. 성장할 때죠. 근데 이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우시야 왕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에 여러 가지 일화가 있죠. 우시야 왕이 얼마나 자기 권세를 내세웠는가 하면, 자,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물리쳐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분향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했어요? 우시야 왕이 나병을 발하게 합니다. 제사는 오직, 분향은 오직 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이 제사장은 누구를 의미해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무시해버린 거죠. 이건 성령을 해방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병은 곧 죽을 병이에요. 죽을 병. 우시야 왕이 얼마나 자기 통치가 강력했는가를 생각하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제사장이 할 일을 물리치고 자기 스스로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나병한 게 그래요. 나병이 걸려서 이제는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죠? 그런데 자기 아들 나답이 왕위에 올랐는데 10년 동안 뒤에서 통치하는 겁니다. 통치하는 거예요. 야, 그 왕이 죽었어요. 그 왕이 죽었어.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통치자라도 그는 유한하다는 겁니다. 유한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왕이라도 그 통치는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면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주권자는 누군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그를 붙잡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누가 왕이냐? 우리는 세상의 권세자가 왕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세상의 권세자를 지금 붙잡고 통치하는 분도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두 왕이 등장합니다. 그죠? 두 왕인데요. 정말로 우리가 어떤 왕을 모시고 사는가 우리 생각해 봐요. 어떤 왕이죠? 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하노라. 박사들이 어느 나라 누군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증거는 증거하는 핵심이 별도 박사도 예물도 아니라 그를 경배하러 온 왕이기 때문입니다. 왕이죠.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2장을 읽어보면요. 별이란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헤롯 왕 때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나심에 유대인의 왕이신 네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하노라. 그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요. 별이란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별은 곧 뭐를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벽별이라고 그러죠. 새벽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상에 어떤 왕이 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곧 그 메시아가 오신 그것을 바라보고 찾아온 겁니다. 그죠? 헤롯 왕과 온 예수랑이 듣고 소동하니라. 이는 표면적인 소동이 아니요 이면적으로 사장이 등장하는 사단이 소동하여 비상상태에 들어갔음을 분명합니다. 자,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그죠? 지금 누가 태어났어요? 누가 태어났어? 어? 누가 태어났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났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해요? 뱀의 후손 사단은 이야 큰일 났구나. 우리 다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소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동한 거예요. 헤롯은 지금 누구를 대표해요? 뱀의 후손을 대표하는 거고 다 그에 속한 자들은 다 그의 쫄개들이니까 지금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지금 없애기 위해서 소동하는 것은 사단이 지금 큰일 났다. 이게 빨리 막아야 한다. 이게 지금 소동하는 겁니다. 소동하는 거죠. 자, 유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는 표면적인 소동이요 이면적으로 사장이 드러난 사단이 소동하여 비상상태에 들어갔음이 분명합니다.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들이 시간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물으니 이 구절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사명과 책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고 또 헤롯이 이를 알았기에 그들을 소집하여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우시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요. 서기관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 전해주라고 세움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뭐라고 써요?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하고 미가 선지자의 연한 말씀을 들어서 대답합니다.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고 증거했습니다. 그렇죠? 미가서 5장 2절을 그대로 지금 말씀해요. 그렇죠? 그것을 들어서 지금 헤롯에 이야기하죠. 이 말은 어떠냐?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걸 알고 있었고 지금 이 헤롯이 물을 때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알고 있었으나 그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알고 있죠? 이것이 비극적인 큰 일이며 이런 일은 이래도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때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오늘 똑같죠. 오늘 교회 열심히 다녀 예수 이름 부르고 하나님 부르고 내가 믿는다 하지만 실상 그 삶을 보면 믿지 않은 것 똑같아요. 믿지 않은 것 똑같죠. 그러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 삶에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지금 대제사장도 이 대제사장과 율법사 서기관들은 어떤 거예요? 성경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해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했는데 이는 태어난 시기를 알기 위해서요 찾거든 내게 과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한 것을 태어난 장소를 알아서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헤롯이 소송했다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태어난 것을 알고 그것을 잡아주기 위해서 지금 소동한 거죠. 소동한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제 이것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면 뱀의 후손은 자기가 멸망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이죠. 이 첫 번째 사건이 어떤 사건이라고 했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이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는 사건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사건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헤롯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사건입니다. 사건이죠.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신 바라 다른 길로 고개 돌아야 합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선지자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나섰음에 있습니다. 박사들은 그분에게 경배하려 온 것뿐입니다. 그렇죠?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유대인의 왕이 당연히 예루살렘에 탄생했으리라고 여기고 왕국으로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게 된 것은 왕이 선지자로 미리 예언하게 하신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탄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대로 예언하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 5장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미가서 미가서 5장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은 지금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지만은 그거는 언제부터 존재하시느냐면 상고 때부터라는 거예요. 상고 때. 지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는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한 계시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건 예수님의 선제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나중에서 예수님의 창조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왔어요. 베들레헴이라고만 이해하지 않고 여기서는 지금 미가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브라다는 왜 이 이름을 여기다 붙여놨을까?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오래전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오래전의 이름. 우리 한국에도 이제 그런 게 있죠. 어떤 지금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의 이름은 옛적에는 다른 이름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이름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도 지금 베들레헴이지만은 베들레헴의 본래 옛적의 이름은 에브라다예요. 에브라다. 이것은 바로 그분은 전에부터 계신 분, 상고에 계신 분인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상고에서 근본인 하나님께서 지금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별을 찾기 위해서 하늘 들어왔습니다. 그 별은 성경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에서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별인데 여러분 별을 2장에 나오는 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곧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는요, 하늘에 있는 별이 아니라 그 별이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찾아서 온 거예요. 따라온 겁니다. 따라온 거예요. 그럼 누구를 만났어요? 결국 별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 그들이 예물을 바치고 그게 경배하는 거죠. 경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제사장들과 또 그 서기관들은 알고는 있지만은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동방박사는 이방인이요. 그렇죠? 이방인인 게 틀림없습니다. 이방인은 멀리서 그 별을 보고 따라왔어요. 따라하고 그 누구를 만나냐면 별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그러면 누가 먼저 된 자예요? 누가 먼저 된 자예요? 성경을 알고 있는 자가 먼저 된 게 아니라 그 성경을 믿고 있는 자가 먼저 된 자입니다. 믿어요. 동방박사는 성경을 알지도 못했을지 몰라도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찾았죠? 자, 13절부터 18절까지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성취됐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이르되 거기에 있으라. 첫째는요, 아기 예수님이 헤롯의 음모를 피하여 애굽으로 피신한 내용이고, 둘째는 헤롯이 베들레헴의 영아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다 성경에 이미 계시된 사건입니다. 성취돼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의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는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애굽으로 피신한 사건은 호세아 11장 1절에 이미 계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애굽으로 내려 보냈다가 다시 올라가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이 두 장면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헤롯은 모세를 죽이려는 바로와 겹치고 있고, 그렇죠? 바로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출애굽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영적 출애굽과 겹쳐 있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해요. 그렇죠? 이번에 이 사건은 출애굽 사건과 겹쳐 있는데 3장에 세례가 홍해 도화 사건과 겹쳐 있고 4장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면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과 겹치고 있습니다. 또 5장의 산상수훈은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신과 겹치는 장면으로 우리가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서는 어떤 것이요? 출애굽 사건과 지금 많이 겹쳐져 있죠. 겹쳐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어떻게 봐요?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세 가지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은요, 1장부터 이제 40장까지인데 이게 세 가지 장면으로 겹쳐져 있어요. 첫째는 어떤 사건이요? 1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이것은 애굽의 노예로 있던 그들을 어떻게 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사건이죠. 그 다음에 19장부터 24장까지는, 그렇죠? 19장부터 24장까지는 애굽에서 나온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의 산 언약이죠. 백성으로 됐기 때문에 이제는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율법서입니다. 율법서예죠. 그래서 19장부터 24장까지는 자기 백성으로 되는 신의 산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25장부터 40장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이 됐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살아야 해요. 함께 살아야 할 처소가 뭐냐면 우리가 상징적으로 성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막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사는 처소를 우리가 성막 성소라고 그래요. 성소라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됐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과 함께 살 성막을 짓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복음서도 그런 구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기자여 두 사람을 다 죽였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자, 18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의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그가 없으므로 이로 받기를 거절했다. 이건 이제 에레미야 31장 15절을 인용해서 지금 이 슬퍼하는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라헬이 이럴까? 라헬은 어떤 여자예요? 자식 때문에 슬퍼하는 여자입니다. 자, 자기 자식이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또 이제 베냐민을 갖다가 죽게 됐죠. 이건 대표적으로 자식 때문에 고통받고 슬퍼하는 여자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죠? 그 라헬의 무덤이 어디 있었는가? 바로 이제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살아야 되죠. 그래서 라마에서 슬퍼하는 소리. 그러니까 이 라마라는 지역에 라헬의 무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라헬처럼 자식 때문에 통곡하는 것이 지금 오랫동안 전통으로 내려왔다고 그래요. 내려왔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뭐라 하냐? 자기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라헬이 자식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상징하고 있죠? 자, 그것을 인용해서 지금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두 사람을 헤롯이 죽이는 것을 보고 라헬이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그 내용에 그대로 있습니다. 슬픔의 어머니가 자손을 위해 애고하는 모습으로 시적인 묘사한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던 때부터 500년이 지나 이제 라헬의 무덤이 있는 베들레헴에서는 슬픔의 어머니들이 애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두 사람이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죠. 자식이 죽임을 당하는데 얼마나 애통하고 슬퍼할까요? 인간의 가장 비참한 것은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가장 비참한 것은 자식이 죽는 겁니다. 자식이 죽는 거. 여러분, 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들이 언제예요? 자식 때문들이죠. 자식 때문에. 근데 그 자식이 죽임을 당했다면 얼마나 애통이 할까요? 애통을 할까? 바로 이제 이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는 라헬의 연유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지니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는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기 23절을 읽어보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람이라. 여기 지금 보면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는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구약 성경의 선지서에서요 이 내용은 없어요. 이 내용은 없어. 그런데 왜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 칭하는 하심을 이루려 하리라. 이건 어떤 의미일까? 그게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중간에 보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합니다. 이는 문자적인 의미로 여기고 선지자에서 나사렛 말을 차지를 한다면 그는 실패하고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면요, 이사야 9장 1절을 인용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9장 1절을 보면요, 나사렛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게 안 나오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쪽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다 한즉 후에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인의 관리를 영화롭게 하노라. 그렇죠? 그래서 나사렛 이름의 이야기 문자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나사렛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나사렛이라는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서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나온 때가 있죠. 어디서 나와요? 요한복음 1장에.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이제 나다니엘에게 야 예수님이 왔다. 아래 가자. 그랬더니 그 사람 어디서 났어? 나사렛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나사렛이라는 것은 그 당시 아주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이름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그럼 지금 이 구약성경에 나사렛이라는 말이 지금 나와졌는데 지금 여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은 연약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그 일을 감당할 것을 예언한 겁니다. 이런 거죠. 나사렛 사람이란 경멸과 멸시를 의미합니다. 빌립이 나단에게 모세의 율법이 기록한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가 우리를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말했을 때 나단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이스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으나 죽이려는 음모를 피하여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돌아와서는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인의 갈릴리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고통받은 자, 멸시당하는 자, 그리하여 흑암 중에 있는 자들이 사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더 멸시를 당하고 낮아질 곳이 없는 나사렛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본래 하나님과 하나죠.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 낮은 모습을 오셨어요. 낮은 모습을 오셔서 낮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랬죠? 우리 이제 시편 113편 7절 한번 6절 7절 한번 읽어봅니다. (113편) 6절 7절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담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담에 들으세요. 그렇죠? 자, 여기서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그렇죠? 이것이 나사렛 이름으로 오신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그 목적이 뭘까?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댐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댐에서 들어세워. 자,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하실 때 저 하늘에서 낚싯대 건지듯이 이게 건지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낚싯대 건지듯이 건지는 낚시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가 있는 그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오셔서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친히 건져내신 겁니다. 건져냈어요.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낮아져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이에요. 나사렛. 야, 여기에 보니까 113절 보니까 17절 보니까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거리시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이게 먼지더미는 어떤 것일까요? 먼지더미는 쓰레기더미예요. 쓰레기더미. 어떤 쓰레기일까? 지금 지역벌이 타고 있는 쓰레기예요. 그대로 놔두면 타고 없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곳에 있는 우리를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건져준 거죠. 그 다음에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세워서, 거름더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똥더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중국 성경에 보면 그냥 똥이라는 그 말을 써요. 번두이죠. 똥더미라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똥더미에서 건져내요. 똥은 어떤 존재예요? 똥은 어떤 존재? 똥은 다 피해가죠. 그죠? 똥은 다 피해가. 무서워서 피해가는 거예요. 더러워서 피해가는 거예요. 그죠? 똥은 어떤 것인가? 그대로 건들면 냄새나요. 그래서 똥은 가급적 건들면 안 돼요. 그죠? 건들면 안 돼. 누가? 내가요. 내가 똥더미예요. 그래서
냄새 피우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였는데 그 가운데서 건져내신 거예요. 어디서? 낚시하듯이해서? 아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 똥더미 가운데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실 것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한 것이 이것이 성취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장을 봅니다. 3장은. 3장 1절을 봅니다. 1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1절부터 12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내용이죠. 자, 1절부터 6절까지는요, 회개의 세례로 길을 이유하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때, 그렇죠.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그때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 때가 참해. 그래서 성경은요, 때가 참해라는 말을 여러 군데 반복해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나님은 정확한 때,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때그때 임기응변적으로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한 계획과 정확한 시기가 결정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도 때가 참해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성경 요한복음을 보면 때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때가요. 지금 요한복음에는 대표적으로 그 특징이 때가 강조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2장 4절을 보면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7장 6절에도 그가 때가 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8장 30절에도 때가 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2장 27절에 가면 이를 위하여 이때 내가 왔나이다. 그렇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12장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것을 강조하죠. 이 말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임기응변식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한 목적과 때를 가지시고 일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돼요. 우리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한 때에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건 아니죠? 여러분이 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정한 때에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줘요. 알죠? 우리 이제 여러분도 지금 이 땅에 오신 목적, 왜 좋은 때 안 보내고 이 고향한 때 보냈을까? 그죠?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못해. 그죠?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한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이야기하죠.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그죠? 하나님 정한 때요. 이삭이 태어난 것도 하나님 정한 때요.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가요. 이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70년이 차면 내가 돌아오리라. 그는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여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고레스가 조서를 내렸는데도 고레스도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그대로 감당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죠. 우리 성경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 44장 28절 한번 읽어봐요. 이사야 44장 28절. 다시 읽었습니다. 자,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여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를 놓으리라. 이제 45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을 할 때는 고레스가 태어나지 정확히 200년 전입니다. 200년이죠. 자, 고레스는 이제 에스라 1장 1절을 보면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그랬어요. 바사 왕 고레스 원년. 그럼 여기서 이제 바사 왕 고레스 원년이라는 것은 그 전에는요, 메데아 바사라는 이 연합국이 있었는데 고레스가 여기서 완전히 통일 바사로 만들고 이제 초대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원년에 자기를 이제 어떤 이제 유화 정책을 폐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백성을 다 고국에 돌아가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명령을 내는데 그 일이 그냥 임기응변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하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고레스가 태어난 것도 고레스가 태어나기 정확하니 200년 전에 내가 고레스를 들어서 쓰리라 이게 계획되어 있죠. 그리고 고레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지금 계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써요? 내 목자가 그가 나의 기쁨을 성취하여 예루살렘을 대하여서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라.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게 해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습니다. 또 에스라 1장 1절을 보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리라고. 그러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어떤 것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바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예언대로 그대로 정확히 70년 만에 그래 돌아왔어요. 돌아왔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우리가 태어나고 싶은 것도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죠? 태어난 장소 정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난 시기 정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정확한 때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매일 기도할 것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뜻대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대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이것밖에 기도할 것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돼요? 안 되죠?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결정하고 결단하다면요, 오늘 내가 여러분 앞에서 지금 여기 성경 강의할 일 전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근데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주신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더 깊이 깨닫게 해야죠. 자, 요한이 이제 이 땅에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온 것도 성경에 그대로 약속하는 것이 성취되는 거죠. 지금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요, 세 군데 우리가 이제 크게 아주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세 군데 있어요. 첫째는 이사야 40장 3절에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 인용한 것은 바로 이사야 40장 3절을 그대로 인용하였어요. 광야에 예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렇게죠. 그런데 이사야 세례 요한을 보내줬던 약속은 말라기서의 두 군데가 나타납니다. 말라기서 어디에 나타난가? 말라기서 3장 1절에 나타나요.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시니, 언약의 사자는 예수님을 보내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그 길 예배하는 데를 먼저 보내겠다고 했어요. 그죠? 또 한 군데는 말라기서 4장 2절에 공의련 해를 떠오르게 하느니 치열하는 광선을 발휘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4장 5절에는 엘리야를 보냈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오게 하는 것도 성경에 약속한 것 그대로 성취하는 겁니다. 성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볼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되는 말이 어떤 것일까? 구약에서 약속하고 예언한 것이 성취됐다는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데 핵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의 사역은 어떤 것이요? 길을 예배하는 자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가 외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줘요. 물로 세례 주는 것은 당시로 봐서 회개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회개 세례를 이야기하죠. 이 세계 세계로는 앞으로 나타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에 대한 예비하는 일입니다. 예비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을 성령과 불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과 불 세례에 대해서 여러 이론이 있지만은 이거는 어떤 학자들이 가장 이야기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성령이 불의 해와 같이 임했다. 이것을 여기서 이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령의 세례를 베푸실 자를 말씀하신데, 이제 이것은 바로 성령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자, 13절부터 17절까지는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내용입니다. 이 세례를 받은 내용은 이제 복음서에 다 이제 나오는데, 이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의미 있어요. 자, 예수님이 지금 요단강에 오셔요. 이건 요한복음에서는 더 정확히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나오신 걸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도 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에 가서 내게 세례를 베풀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 이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죠. 그러면 이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죽으셔야 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해요. 이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거죠. 어린 양이세요. 그러면 구약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아사셀 염소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레위기 16장을 보면 이 아사셀 염소에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이 두 손으로 안수를 합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이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하는 것은 모든 백성의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죠. 그러면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는 이 아사셀 염소는 정해진 사람에서 끌려가가지고 먼 광야로 보내졌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죠? 그러면 우리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의미가 뭘까? 우리 생각해 봅니다. 자, 세례 요한은 구약의 사람이요, 신약의 사람이요? 어? 그렇죠? 세례 요한은 구약의 사람이요, 신약의 사람이요? 어? 이게 분명해야 해요. 신약 성경에 나왔으니까 신약의 사람? 아니요. 신약은 언제부터 시작되냐? 실제적인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언제 왔어요? 예수님보다 6달 앞이니까 이건 실제적으로 구약의 사람이죠. 그러면 구약의 시대는 어느 시대인가 같아요?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요, 혈통적이에요. 그죠? 낳으면 제사장이 아들 낳으면 그 제사장이요. 그럼 제사장은 언제 사역을 감당하냐면 30살이 되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지금 요단강으로 나올 때 몇 살이에요? 어? 몇 살? 30살 6개월. 그러면 이건 구약의 율법에 근거하면 그대로 제사장이죠. 제사장 사명을 감당해요. 왜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은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돼서 이 어린 양에게 안수한다는 것은 대를 지금 다 전가하는 겁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아사셀 염소가 돼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그냥 일반적인 세례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백성의 모든 죄를 지금 제물이 되신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 전가하는 의식입니다. 의식이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어요. 성령이 비둘같이 내렸어요. 그죠? 그러면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으세요.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의 기뻐하는 자라. 또 성령이 그들의 비둘같이 내렸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건 메시아로서의 사명의 임직 시간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의미입니다.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이 어떤 의미인가?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어린 양이 돼서 우리의 죄를 짊어질 제물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메시아로서 사명, 곧 기름 부음과 같은 의미고, 세 번째는요, 이 세례는 홍해를 걷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모형론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걷는 것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그 백성이 홍해를 걷는 것 같이 구원의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은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고, 또 그것을 깊이 우리가 알고 우리 심령에 새기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심히 어리석고 무지한 자지만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감동하사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게 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골수에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를 육신을 가지고 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곧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인 것을 깨닫게 하셨고, 우리 입술을 들어서 더욱더 간절하고 열심히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